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을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발음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 왕의 왕국 왕권 수립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윗 왕 시대가 가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왕권 수립, 즉 솔로몬 왕이 왕위에 즉위하고 모든 반역자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그리고는 솔로몬 왕가가 왕국이 아주 번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번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용이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상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이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살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땅 위에 나무나 돌로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사역은 바로 신령한 참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감안을 한다면 오늘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작업이야말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된 상황 하에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공이 되는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로 6절까지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은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정말 그 우호관계를 잘 가져놓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 두로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꼬리처럼 나온 데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서 갈릴리 호수 있고 이 사해바다인데 지중해인데 이게 이제 사해 아니에요. 사해. 두로가 이쯤 있습니다. 이 해변가에 두로. 근데 레바논 산이라는 게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레바논 산. 맥이 이렇게 높은 레바논 산, 즉 흰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얀 눈이 항상 덮여 있다 해서 레바논 산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 산에서는 사철 푸른 그런 아주 좋은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우람하게 잘 나무들이 자라나는, 눈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 백향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자라나는 지역 언저리에 해변가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로 왕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아주 우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고 죽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을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축하드립니다. 이제 왕위에 오름을 정말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낸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사절단들에게 히람에게 기별을 보냈어요. 소식을 보냈어요. 무슨 소식을 보냈으면 그 소식을 보내느냐면,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우호 관계를 잘 맺어 오셨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은 두로 왕 당신의 도움을, 나에게는 아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 다윗 왕 시대에는 너무 전쟁이 많았어요. 너무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가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언제 평온할 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지도 않고 허락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네 아들 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했다 이거죠. 이 사실을 두로왕 히람에게 다 알려주면서, 아버지 때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번영과 평탄함을 주셨으니 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성전을 짓는 데는 많은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한데 이 제목을 바로 이 레바논이라는 산에서 이 레바논이라는 산에서 두로, 당신이 좀 벌목을 잘하는 이 두로 사람들은 산악지대 가까이 살기 때문에 벌목하는 기술이 아주 능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기 백성들은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기 와서 계속 침략만 당하고 다윗 때에 겨우 좀 숨통 터져 살았기 때문에 언제 뭐 벌목을 해다가 건축 사업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벌목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 두로왕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 종들을 시켜서 여기 레바논에서 나무를 좀 잘라다가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운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나무를 여기서 잘라서 이 해변으로 내려놓으면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 쭉 해변을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제 부두에 해변 항구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육로로 여기만 옮겨오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 두로왕 히람에게 이 사실을 요청을 한 것이 바로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7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두로왕과 약조하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얼마나 자기들더러 도와달라니까 이렇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솔로몬 왕이 사실 두로왕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는데 자기가 도울 것이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요청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협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여호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죠. 지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통치자는 배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폭군 정치나 독재 정치 하에서는 배짱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정치는 치리자에게 있어서 지혜입니다. 어떠한 일이 부딪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까 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당신이 기별하신 말씀대로 그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레바논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서 움직여 가겠다. 운반해 가겠다 이 말이죠.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은 얼마든지 하라는 대로 해서 어디에 도착시켜라 하면 그곳으로 정확하게 갔다가 제목을 풀어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하운데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우리 이 두로왕 히람 궁전에 식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궁의 식량이 하루 식량이 소가 10발이고 양들이 수백 마리고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해서 엄청난 양이 하루에 소모되지 않았어요. 근데 두로도 정말 크지는 않지만 왕궁에서 쓰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 식량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란 말은 언약대로, 약속대로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지혜를 주어서 히람 왕과 잘 화목을 이루어서 성전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고, 또 성전을 짓는데 그냥 무슨 판잣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부록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기교하게 지어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보통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평안해야죠. 건축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또 평안만 해서 가능한가요? 나라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짓는 건축비,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풍성해, 재물이 풍성해져야 되고, 또 재물이 아무리 풍성하지만은 자재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자재 역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가 평안해야 되고, 건축비가 많아야 되고, 또 자재가 필요하고, 자재만 있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그것을 공교롭게 가다듬어서 성전을 지어내는 기술자가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조화되도록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주 평탄한 가운데서 성전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그 이하 18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위한 역군과 자재가 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역군, 일할 사람, 기술자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다 준비됐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 3만 명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3만 명이 역군을 일으켜 그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라 3만, 7만, 8만이면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은 일로로 이제 나무를 자르러 같이 보내는데 두로 왕이 자기네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나무를 자르는데 그 협력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3만 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10,000명씩 가가지고 한 달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2달 머물다가 또 10,000명이 가서 한 달 일하고 돌아와서 2달 머물고, 그러기 위해서 3만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일하는 자들이 7만 명, 또 거기에 계속해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8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인원이 성전 건축 공사에 정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공사를 관장하는 이 지휘 감독하는 자들이 3,300명. 그 규모를 알만하시겠죠.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모든 게 하나하나 준비가 아주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에 넘어가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준공되고 있어요. 1절로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착공되는 성전의 구조가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
480년.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야에서 40년 보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한 480년이니까 거의 한 400여 년간을 사사시대를 보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시대 40년, 지금 솔로몬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사시대를 여러분 한 400년을 보냈구나. 왕이 없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역사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 히브리 달로는 12월이라고 그러고 우리 달로는 2월을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후 장이 60규빗이란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1규빗. 옛날에 그 목척 한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 1규빗을 이걸 보통 한 1규빗이 이 길이, 팔뚝 길이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규모가, 전은 장이 길이가 60규빗이요, 광이 넓이가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하는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여러분들 개론책을 안 가지고 계시죠? 성경 개론책 218페이지 보면 그 대략 투시도를 거의 간단하게 그려드렸는데, 그 그림을 대충 보면은 원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기둥 둘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기둥 둘이 버티고 있고, 문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락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달아내는 거예요. 달아내가지고, 쭉, 이렇게 씁니다. 문들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지어지는 그런 성전 모양을 대략 그려드리고, 올라가는 층계가 여기 이제 쭉 나요. 이런 규모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요 만일도 이것도 번역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만일이 아니라 보라 그 말이에요. 건축하니 네가 보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붙여놓으면 말이 안 맞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전을 지금 지켜야 하는데, 성전을 지켜야 하니까 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언약한 대로 성전 지켜야 하니까 너희 아버지와 언약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이 돼야 이게 말이 문맥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자가 그걸
만일 가정법으로 붙여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행하면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걸 다 이루어 주겠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 주고 있는데 무슨 또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이루어 준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 문맥을 그냥 읽어보아도 책을 제대로 유심히 잘 읽어보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뭐너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번역이 잘 된다 잘못된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가정법으로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제가 재번역해 드립니다.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보라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지으니까 율례와 법도대로 이 성전에서 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너희 아버지와 언약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제가 번역한 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정법 만일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이렇게 못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줍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도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 배우지만 항상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있어요. 뭔 일이 조금 안 돼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나. 이래서 두려움, 공포, 죄의식에 꽉 억눌려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번역된 데서부터 와진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다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해주겠다. 절대 내 백성 안 버리겠다. 솔로몬이 내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안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성전 지켜 해주지 않느냐 봐라 짓지 않느냐 지음으로 보라 이렇게 성전이 지어가므로 네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 따라 여기서 제사 잘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난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걸 재확인해주고 재언약해주는 내용이 바로 14절 13절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이다. 그 다음 14절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시켜요. 성전, 이 성전의 내장, 이 속의 모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작업을 깨끗하게 다 했다. 그게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3절로 28절은 성전 내소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제조하는 성전 내소 하면 이게 이제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저것은 이게 이제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이건 이제 바깥 마당이고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이 바깥 이 성 담장 이런 것도 전부 대리석으로 돌을 떠다가 다 깎아서 이렇게 전부 싸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그러게 짓지만 내소라면 바로 이걸 지성소. 이 안에 이제 언약궤를 넣는데 이 안에 모든 공사를 다 마쳤다는 것이 바로 28절까지 내용이고 29절로 36절은 솔로몬이 내외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을 전부 제조하는 내외소 이곳에 모든 벽 문이라든가 문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했다. 그리고 37절로 38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 착공한 지 몇 년? 7년 만에 18만 명이 동원해서 7년 만에 저 성전 공사를 완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까 제가 1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거 왜 짓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지켜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성전을 지켜야 하시려고 하나님이 평화로움을 주어요. 풍성함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 성전을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 아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한 587년경 바비로니아에 의해서 흘리고 그 위에 한 7,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수축이 됩니다. 그거 지었는데 그 다음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 그 이전에 이걸 다 에스라가 지었던 것도 다 헐어버리고 헤롯 왕이 자기 멋대로 막 크고 웅장하게 더 잘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을 시켰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돌 위에 이렇게 돔 놓이지 않게 싹 헐어버리라.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후에는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니까 전부 헐어버리라는 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이 예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이 솔로몬의 성전을 18만 명이 동원해서 7년에 걸쳐 지었는데 또 이보다도 더 큰 성전을 헤롯 왕이 자기의 국력을 다들여서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그걸 다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혼자서 짓겠다는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그때야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옳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런 성전을 안 짓잖아요. 이런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들로 엮어지는 이게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머리로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짓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것이 바로 정말 오늘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간은 교회당이라고 그랬죠. 교회당, 회관. 우리 성도들이 쓰는 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성남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 3, 40분이 오셨는데 요즘 거기 어느 목사님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까? 자기가 엄청 도전을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교인들이 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돈 내고 가는 곳,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는 그거 벌써 20, 30년 전에 교회 개척 당시부터 탈퇴한 거 아니에요? 개척 당시부터 장안중앙교회 세울 때부터 여기는 제사드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제야 목사님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이 의자 앉아보시고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보통 생각하기는 딱딱한 의자 그냥 나무 의자 이렇게 해서 거기 쪼그리고 앉았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못 놓게 했어요. 나무 의자도 무릎 꿇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이거 언젠가는 벗어나야 된다 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많이 좀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황당하리만큼 자기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느라고, 앞으로의 교회는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느라고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성전이 아니니까. 이건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쓰는 회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돌잔치도 하고,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장례식도 하고, 여기서 생일잔치도 하고, 여기서 친구들 모임도 갖고, 차도 마시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서로 정말 모임도 갖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이러며 사는 우리 회관이라고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없는가? 우리의 성전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몸을 이루는. 그래서 중요한 건 머리는 하나다. 머리가 둘이 아니에요. 머리는 하나. 오직 머리는 하나. 그러니까 박 목사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돼야 돼요. 뜻이. 그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를 비롯해서 권사회나 재직회나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다르다. 석가모니 뜻과 같다. 공자의 뜻과 같다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럼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핏줄이 통해야 되고 근육이 통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적당히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이것이 곧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벌써 지구나 구역에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이 누구라는 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배치되는 경우는 속회, 제1여전도회라든가 제2여전도회라든가 남전도회라든가 사남전도회라든가 오남전도회라든가 거기 딱 배치가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친교를 나눠요. 가까이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생각을 트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협력을 하고, 여기는 사회의 지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여기서는 그걸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 하나는 부장일 수 있고 하나는 계장일 수 있어요. 계장과 부장이 여기서는 친구로 통하는 장소다 이 말이죠. 일반 사회에서 회사나 무슨 공무원 사회에서의 지위가 여기서 상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 되지는 것.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저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들을 잘라다가 또 돌들을 떠다가 다 깎아서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긴 나무는 긴 건 자르고 짧은 건 잇고 해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연결해서 그래야 집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잘못해서 다 망한 사람도 있고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여기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와가지고 야, 내 수준에 너와 어떻게 친구하느냐. 내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 이래도 내가 상위에 속하는데 너 보아하니 망동하는 자인데 너하고 어떻게 같은 회원이 돼가지고 친구하고 나 그러기는 싫다.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따지면 교인 못 된다고 말해요. 그냥 한 마음 한 뜻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예,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한 마음 한 뜻이다.
이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 작업이 뭔가? 첫째는 평안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벌써 성전 짓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솔로몬 때에 전쟁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성전 지켜야 하려고 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평안해야 성전이 제대로 잘 지어져요. 서로 치고 서로 싸우고 뜯고 물어 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뭔가? 교회 돈 몇십만 원 해먹어도 그건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큰 죄로 교회에서 내쫓을 만한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돈 보면 욕심나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순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역시 뭐 교회에서 다른 인간적인 실수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가장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는 범죄 행위는 교회를 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허는 행위.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를 자꾸 왕따시키고 성도를 자꾸만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것은 그것은 성전을 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실수는 우리들이 다 덮어야 돼요. 백향목에서 레바논에서 잘라온 나무도 가져다 놓으면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구부러지는 것도 있고 공이가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다듬고 깎아서 제목을 만들어 성전을 지듯이 인간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다요. 그런데 인간 놓고 헐뜯기 시작하면 헐뜯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눈이 커서 좀 이상하고 저 사람은 이마가 너무 넓어서 좀 이상하고 저 사람은 턱이 짧아서 좀 이상하고 다 모순이 있어요. 완전한 미인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는 자꾸 돌도 떠서 모난 데는 깎아내고 그래서 다 서로 맞아 아무러지게 이렇게 딱딱 서로 맞춰지도록 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속회 활동을 통하여 서로 성격 파악도 해보고 저분은 성격이 좀 급하구나 저분은 어떤 좀 습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서로 친구하고 가깝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성전을 짓는 작업이라고 말이에요. 금년에도 아마 벌써 연합회에서 각 연합회에서 교인 내 교인들이 수가 늘어가니까 연합회 이제 그 회원 연영 재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재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 곧 발표 나겠죠. 아마 당회 끝나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겠죠. 나는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거기 나는 참 미운 털백인 사람 거기만 가면 밥맛상에서 나는 못 가서 난 거기는 안 가. 집에 가세요 그냥. 그러시려면 그냥 집에 앉아 계시라고. 제발 여러 사람 고통 주지 말고. 뭐로 여기 왔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요. 사람이 20명만 모여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개 소대를 12명 아닙니까? 일개 분대가 그리고 일개 소대가 36명이죠. 그게 적당한 선이기 때문에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속회 하나에 활동하는 회원이 한 15명 정도 이쪽 저쪽에서 한 부서가 이루어요. 그래야 오손도손 어디 이제 딱 둘러앉아도 10대명이면 착 둘러앉을 수 있어요. 근데 20명이 한 20명만 되면 7, 8명은 이쪽에 앉고 그 다음 7, 8명이 여기 앉고 그 다음 벌써 그룹이 두서너 군데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 저 친구는 저쪽으로 갔네. 이 친구는 이쪽으로 갔네. 이래가지고 서로 패거리 장난을 하게 되지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빼놓으니까 이쪽에 빼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데 가세요. 2로 속했으면 2로 가고 5로 속했으면 5로 가고 거기 가서 또 그분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또 그분들하고 사귀고 올라가서 또 그 선배들하고 사귀고 내려가서 후배들하고 사귀고 많이 사귈수록 좋잖아요. 친구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우리 성전 짓는 일에 우리 온 마음 다 쓰시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냥 발로 밀어내지 말고 안 맞으면 어디가 안 맞는가 저쪽에서 좀 요 부분 깎아주고 내가 이만큼 깎으면 딱 맞겠다. 그러면 서로 깎아내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친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아마 3살 턱도 안 될 것 같아요. 2-3살 턱으로 한 속회들이 이렇게 모아질 것 같아요. 이 속회에 꼭 참석하셔서 서로 친교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건물을 딱 짓고 나니까 벽돌이 여기저기 몇 개씩 굴러다니더라고요. 왜? 건물 짓는데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이제 내버린 거예요. 이거. 버린 거. 그건 잘못하면 땅속에 묻혀버리던가 다른 집에 다른 집 짓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른 집 짓는데 쓰지. 이 집에는 이미 끝난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속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장안중앙교인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암만 장안중앙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속회에 들어가서 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사귀고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해요.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질래요? 돈 내서 이 성전 짓겠느냐 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적 인격으로 주님의 몸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머리 되신 주님과 모든 유기체적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함을 주신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 먹고 살 거 있잖아요. 입을 것 있고 잠잘 자리 있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편안한 환경 하나님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뚱땅대면서 쾌락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성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오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정말 우리 온 장안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에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과 더불어 한 지체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말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우리 모여서 주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 마음을 비우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진력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